묵상하심으로 남녀 선교의 수련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수련회 둘째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수련회가 온전히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57장 부르시겠습니다. 요한나 회장, 김정원 권사님 기도와 마리아 회장, 배민윤 집사님의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성경 봉독 후 여전도회를 섬기고 있는 회장님들 특송이 있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어 남녀 선교의 연합 수련회로 모이게 하여 주신 크신 은총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없이 크신 아버지의 사랑 앞에 저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합니다. 작은 일에도 분노하며 불평하고
감사를 모르며 족함이 없고 자신만을 들여다보느라 이웃도 공동체도 하나님의 나라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태풍과 수해로 고통받고 삶의 터전을 잃은 많은 수재민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회복케 하시고 복구가 이루어져 삶의 터전으로 속히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이 무너진 상처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와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치료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도 저희들을 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심령이 되어 복음의 사람, 진정한 예배자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의 기쁨과 말씀의 은혜를 성령께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자녀다운 저희가 되어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공동체를 기쁨으로 섬기는 저희 모든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말씀을 전하여 주실 김경진 목사님께 지혜와 권능을 다하여 주시오며 저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와 예배자의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옵고 듣기만 하여 죽은 믿음과 같지 않게 하시고 행하고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련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아름답게 마무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마치고 세상을 향할 저희에게 복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6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예배학 교수를 역임하셨고 현재는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호하고 계십니다. 구약 제사를 통해 배우는 예배자라는 주제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인천제일교회에 와서 두 가지 크게 놀란 것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풍광인데요. 예배당으로 올라오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 이 인천 항구가 멋지게 보이고 그리고 큰 배들이 보이는데 아마 이 세상에서 아마 온 전 세계를 포함해서 이 정도의 풍광을 가지고 있는 경치를 바라보고 있는 교회는 아마 없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놀란 거는 오늘 토요일인데요. 우리 인천제일교회, 남선교회, 여전도회 연합수련회라 할지라도 많은 분들이 오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예배당을 꽉 채우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한 교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손실철 목사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또 따르는 목사님이신데 저를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고요. 또 동시에 사실은 제가 소망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데 우리 곽선희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소망교회에 계시기 전에 이 교회에서 14년여를 심호하셨다는 이야기를 늘 들었는데 마침내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을 뵐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기쁜 마음입니다. 제가 소망교회 부임한 지가 이제 5년 차가 됐습니다. 얼마 되진 않았는데 5년 동안 제가 어느 교회에도 나들이를 나가질 못했고요. 적응하기도 어려웠고 또 나름대로 소망교회에 충성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교회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신철 목사님께서 우리 인천제일교회에 초청을 해주셨는데 많이 망설였지만 제가 첫 번째로 그래도 나가서 가서 다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다면 인천제일교회가 가장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에게는 첫 번째 나들이이기도 한데요. 자주 못 나갈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는 꼭 와야 될 것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천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늘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제가 원래 교수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졸리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우리 총회 주제를 따라서 우리 연합수련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예배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특별히 많은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구약에 나오는 제사 5대 제사라고 하는데요. 5가지 제사를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이미 다 끝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미 제사를 드리고 있지도 않고 또 이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온전하게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이제 와서 구약의 제사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그렇게 되물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다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우리가 소와 양과 염소를 이 시간에 인천제일교회에서 어떤 강단에서 또는 바깥에서 제물로 드리거나 하는 그런 예식을 다시 거행하지는 결코 않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유효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드릴 제사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구약의 제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있지는 않다. 오직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유효한 제사가 모든 것을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셨고 화해케 하셨다. 이 믿음은 분명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조금 더 주목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경전으로,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늘 읽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된 백성들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을까? 그리고 이 구약의 제사 5개의 제사가 바로 그 예배의 가르침이시라면 그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을까 하는 그런 관점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 5가지 제사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5가지 제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제사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를 말씀하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받기를 원하셨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들을 한번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가져오셨죠? 예, 성경 오늘 본문 레위기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는 그 뒤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서두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먼저 읽었지만 조금 더 뒷부분을 찾아보면서 5가지 제사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이번 시간에 여러분 지금까지 물론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다시 한번 종합해 본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5가지 제사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구약에 5가지 제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5가지 제사 다 아십니까? 네, 한번 해보실까요? 첫 번째는 무슨 제사입니까? 번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소제. 그 다음에는요,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또 하나는 속건제. 예, 잘하셨습니다. 자, 번제 첫 번째, 두 번째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개. 오늘 이 5개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가시면 아마 여러분 1시간 오신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가지 제사가 있는데요. 이 5가지 제사를 좀 먼저 분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5가지 제사에는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첫 번째 특징이 있는데 우선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가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말하기보다는 5가지 제사가 다 중요하지만 그 제사들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제사가 하나 있습니다. 중심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바로 그 제사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제사이죠. 이 번제를 어떻게 설명할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여는 가장 기초적인 제사, 이 제사를 번제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모든 제사와 관련된 모든 법전 중에 제일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이 번제를 중심으로 해서 2가지씩, 둘씩이 나눠져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가 맺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제사가 번제다라고 했을 때 2가지 가능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주인이 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데 2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는데 그 관계가 점점 좋아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관계를 맺고 나서 점점 나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 경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이제 만남을 갖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과 만나서 명함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처음 만났습니다. 자, 처음 만날 때 어떤 기대를 합니까? 이 사람 좋은 사람 같아. 또는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 같아. 이 사람 조금 주의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첫 번째 인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첫 번째 만남을 갖는 것. 이것을 우리는 번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것을 번제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또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과 만났을 때 처음에는 그저 이렇게 만나지만 만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다음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는데 그 만남을 할수록 이 사람 점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네. 생각보다 훨씬 더 예의가 바르네. 훨씬 더 많은 어떤 그 장점을 갖고 있네. 관계가 점점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또 반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떤 사람과 처음으로 만났는데 처음에는 글쎄 좀 이상한 사람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 라고 했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짜증이 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관계가 깨지고 싸우게 되고 불편한 관계가 되는 그런 관계가 일어날 수 있겠죠. 이 사람의 관계가, 인간의 관계가 그렇게 둘로 나눠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둘로 나누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과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처음으로 맺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경우는 점점 더 좋아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좋고, 그래서 점점 더 행복해지는 관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처음 맺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나빠지는 경우가 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힘들어지고 하나님은 이제 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것 같고 하는 그런 관계로 전락하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인간과의 관계는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이 잘못할 수도 있어서 서로 간에 상호적인 어떤 그런 영향이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이렇게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우리의 책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하시고 하나님은 늘 사랑이 많으시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가능성은 우리 쪽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가능성이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점점 좋아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누가 더 열심을 냈을 겁니까? 우리가 더 사랑스럽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제가 조금 장황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우선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번제라고 했습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기초적인 제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졌어요. 점점 나빠졌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다시 좀 회복하고 싶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원래 자리로라도 좀 돌아오고 싶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나빴던 관계를 회복해서 이제 기본적인 자리로까지라도 좀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될 때 드리는 제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제사는 뭘까요? 속죄제사와 속건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두 개의 제사가 바로 속죄제사와 속건제사입니다. 자, 또 반대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좋아져요.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자, 이런 생각들이 들 때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어떤 제사일까요? 소제와 화목제사입니다. 자, 이렇게 구도를 좀 잡고 시작을 해야 여러분께서 제사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간에 어떤 제사가 있습니까? 번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속죄제와 속건제사가, 한쪽에는 소제와 화목제, 이렇게 나눠져, 이 다섯 개의 제사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전제 아래서 이제 하나씩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번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선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동그라미를 치셔도 좋겠는데, 자, 3절입니다.
3절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절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 서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어다. 자, 10절을 읽습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자, 14절입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자, 이 레위기 1장은 번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장 기초적인 제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죠. 3절과 10절과 14절입니다.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번제의 크기이죠. 하나는 소를 번제로 드릴 경우에, 또 하나는 양이나 염소로 번제를 드릴 경우에, 세 번째는 새로 번제를 드릴 경우에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번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여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여는 제사인데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두셨어요. 하나는 번제로서 소를 번제로 드리는 것, 두 번째는 양과 염소, 세 번째는 새입니다. 자, 어떤 원칙이 보입니까? 하나는 굉장히 큰 짐승이고요, 중간쯤 되는 짐승이고요, 새는 아주 조그마한 짐승이죠. 가격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가 훨씬 비싸죠. 그 다음에 양과 염소가 조금 더 싸겠죠. 새가 매우 싸겠죠. 자, 그런데 새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쥐비둘기는 아마 사서 키우거나 양육을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산비둘기는 어떻습니까? 산에 가서 잡으면 되는 거죠. 비둘기 한 마리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죠. 자, 그러니까 이 비둘기 중에서도 산비둘기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제물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자,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가 돈이 많든지 또는 돈이 없든지, 가난하든지 부자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로 바쳐야만 1등급에 올라간다. 양과 염소는 2등급이다. 그리고 새는 3등급쯤 된다. 뭐 비행기 타면은 퍼스트 클래스가 있고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는 퍼스트 클래스나 세컨드 클래스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소를 바친다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양과 염소를 바친다고 중간 단계에 가는 것도 아니고, 새를 바친다고 그보다 못한 곳에 이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를 바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주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 소를 바치는 사람도 또 목자가 되어주시고 구주가 되어주신다. 너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원하기만 한다, 나를 원하기만 한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라고 하는 확실한 선언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재정적으로도 재물로서도 보일 수 있지만요, 사실은 한편으로는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믿음의 차원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럴 때 믿음이 큰 사람만 너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너는 믿음이 좀 작으니까 너는 내가 아직은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조금 멀리서 봐주는 정도 될게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적은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이나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번제를 바치라라고 했는데 소로 바칠 수도 있고, 그리고 양과 염소로 바칠 수도 있고, 새로 바칠 수도 있어. 그런데 그 모든 제사는 동일한 효과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껏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서 바치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부자는 다 소를 바칠까요? 가난한 사람은 다 새를 바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동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나는 아직 하나님께 그저 새밖에 못 바쳐. 난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거에 관계없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부자의 경우는 소를 바쳐야 되며,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은 양을 바쳐야 되고, 어느 정도는 뭐 새를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또 교회를 10년 다닌 사람은 소를 바쳐야 되고, 교회를 5년 다닌 사람은 양과, 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많든지 적든지 오래 다녔든지 재산이 많든지 상관없다. 너희의 단계, 너희가 지금 있는 그 단계에선 나를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하기만 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마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번제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 한 번밖에 안 나와서 두 번밖에 안 나와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번제를 만드는 것은,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번제에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요. 1절 이후에 이제 3절부터 나오는 소의 번제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인데요. 4절부터 이 9절까지 내용은 번제를 드리는 형식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드릴 것인가, 제사를 드리는 형식이 나타나는데, 자,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여기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을 잘 보시고요.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번제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자입니다. 자, 이 예배자가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면 번제물,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제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기서 그는 또다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숫송아지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잡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숫송아지의 뿔을 잡으라,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숫송아지를 죽이라는 겁니다. 숫송아지의 칼을 들이대서 목을 따라는 거예요. 피가 흘러나오겠죠. 그러면 그 피를 누가 받느냐? 아론의 제사장들이, 자손들이 그 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또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자, 여기서 그는 또 누구일까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죽을 벗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을 뜨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7절, 8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죽을 벗기고 모든 각을 뜨는 거예요. 고기를 다 잡습니다. 다 각을 뜹니다. 그러면 아론의 자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장작불을 피워놓는 것입니다. 제단 위에 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각든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 불 위에 올려놓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바베큐로 말하면 바베큐 그릴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고기를 얹어 놓는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제사장들이 한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보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여기서 그는이란 말이 빠졌지만 이 9절 앞부분이 그는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지금 그 내장과 모든 것들을 또 물로 씻는 일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합니까? 그것을 불 위에 올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느낌이 아닙니까? 좀 다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제사를 드리는 거는 제사장들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제물을 가져다가 그저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걸 잘 각도 뜨고 또 그 소도 잡고 모든 것들을 다 전문가가 다 해서 다 받쳐준 다음에 아, 제사 잘 드렸습니다라고 하면 뭐 표를 받든지 뭐 어떤 거 받아가지고 나오면서 아, 내가 제사 잘 드렸구나라고 생각을 아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읽어보신 이 성경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자, 소를 잡았을 때 피가 나오면 이렇게 그릇 갖다가 받는 거, 그리고 갖다 뿌리는 거,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그 다음에 또 하는 일이 뭡니까? 각을 다 떠주면 불 펴놓고 그 위에다가 고기 얹어놓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 외에 제사장이 하는 일은 지금 없잖아요. 그럼 누가 다 이 모든 일을 해야 돼요? 가져다가 안수하고 죽이고 피가 흘러나오는 거 그것 다 또 이렇게 잡아주고 그걸 해주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모든 일 또 씻어내는 모든 일들을 누가 하라는 겁니까?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하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기서 예배자의 그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상태에 와도 좋다. 너희가 새를 바쳐도 되고 양과 염소를 바쳐도 되고 소를 바쳐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새든지 양과 염소든지 소든지 상관없어요. 이게 똑같습니다. 같은 내용이 똑같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사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 나와서 지금은 이제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고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제사, 제물을 잡지도 않고 소도 죽이지도 않아도 되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온전하게 제사를 드려서 우리는 이 예배당에 와서 찬양으로 또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찬으로 성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모든 예식들이 다 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예배자는 어떻게 됩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냥 나는 그저 몸만 가져다가 예배당 문 안에만 살짝 집어넣어놓고 앉았다가 졸다가 나와도 그래도 그냥 난 예배 드리는 거야.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얼마나 힘든데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아니면 예배당에 나와서 앉으신 다음에 이제는 목사님 몫입니다. 목사님 설교로 나 졸리게만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지금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예배의 가장 핵심에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참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당 문 안으로 들어올 때부터 내가 어느 자리에 앉을까를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부를 때 작은 소리로 부를 수도 있고요. 큰 소리로도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여는 어떤 참여일 것 같습니까? 큰 소리로 부르는 거겠죠. 당연히. 맨 앞자리에 앉는 거겠죠. 이게 적극적인 예배자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뒤에 저 어디에 앉고 저기 어디 앉아서 또 숨어서 그냥 졸다가 하나님 왜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 이 제사의 의미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제사를 드리는 자의 참여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인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이 수련회를 계기로 해서 여러분 예배의 참여가 확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러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참여가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지금도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열어는 놓고 있어요. 그러나 진정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예배 자리로 나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예배자의 자세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이제는 그만하시고 이제는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실 때 뒷자리부터 앉지 마시고 앞자리부터 앉아보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해본 분들은 압니다. 근데 여러분 뒤에 앉으시면요 많이 달라요.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앞에 앉아 있으면요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아십니까? 뒤에서 찬송 소리가 뒤로 들려와요. 그래서 이 뒤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가 나를 벅차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동이 돼요. 예배 앞에 앉아 있으면요 내가 예배를 소리로 찬송을 드리는 것보다 뒤에서 드리는 찬송 소리가 나를 압도해서 나를 더 큰 은혜 자리로 밀고 들어가요. 근데 뒤에 앉아 있으시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노래를 불러주는데 뒤에서 아무것도 안 받쳐줘요. 그래서 뒤에 썰렁해요. 그래서 점점 소리가 점점 작아져요. 남들도 안 부르는 것 같아. 내 소리가 조금씩 앞으로 전달되면서 앞에 앉아 있는 분들은 찬송 소리를 크게 듣습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받아요. 이게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예배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예배 자리에 앞에 자리부터 맨 앞자리부터 꽉꽉 채워앉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4가지가 남았어요. 시간이 많이 없는데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4가지가 남았는데 우선 어떻게 여러분 선택해 보십시오. 좋은 것보다 나쁜 것부터 하는 게 낫겠죠? 나빠졌을 때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속죄제와 관련된 내용은 4장에 있어요. 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장 말씀에 또 동그라미를 한번 치겠는데요. 4장 3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13절에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13절입니다. 자, 22절입니다.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자, 27절입니다. 읽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자, 이 속죄죄라고 하는 이거는요 뭐냐면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죠.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이 속죄제사와 속건제사를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속죄제사는 형태가 없는 어떤 허물입니다. 형태가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허물이라, 속건제사는 형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허물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사는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또는 뭐 간음을 했거나 또는 뭐 도둑질을 했거나 뭐 여러 가지가 다 있겠죠. 근데 이때 뭐 계명을 어겼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본래 자리까지 돌아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이 속죄제사입니다. 자, 그런데 분류가 됐는데 아까 번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를 바칠 때, 양과 염소를 바칠 때, 새를 바칠 때 이렇게 되어 있었죠. 속죄제사도 똑같이 될 것 같지만 전혀 다르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죄를 범한 주체가 나타나죠. 첫 번째는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두 번째는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세 번째는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 네 번째는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죄를 보면 허물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할 때 무엇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4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자,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은 네가 누구냐? 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어떤 자리에서 죄를 졌느냐? 제사장의 자리에서 죄를 졌느냐? 온 회중의 자리에서 죄를 졌느냐? 족장의 자리에서 죄를 졌느냐? 평민의 자리에서 죄를 졌느냐? 자, 똑같은 살인죄입니다. 살인죄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상적으로 우리 법은 어떻게 됩니까? 살인죄는 살인죄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다루죠. 남자가 살인했던, 여자가 살인했던, 제사장이 살인했던, 족장이 살인했던, 평민이 살인했던 상관없죠. 살인죄는 살인죄죠. 그 형량은 같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죄는 죄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는 가늠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 4장에서 죄의 크기를 가지고 가늠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속죄제를 드릴 경우에 살인 및 간음이라든지 이와 같은 죄는 1등급에 해당된다. 이럴 경우에는 뭘 바쳐라. 2등급에 해당되는 것은 어느 정도 이런 경우다. 이것은 2등급에 해당되니까 이것은 벌은 이런 것이고,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죄를 졌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죄를 졌느냐.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그 죄의 크기가 훨씬 더 크다. 훨씬 더 조금 더 작다로 가늠하신다. 좀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칙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참 불공평해. 여러분 생각하실 때, 그러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불리하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다 제사장 되려고 그래? 누가 다 그러려고 그래?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우리 현대법하고도 잘 안 맞아. 현대법은 살인죄는 그냥 다 살인죄고 누구나 다 공평하게 다 똑같이 적용이 돼야 이게 공평한 법의 집행이지 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어요. 자, 죄가 발생했다. 살인죄가 발생했다. 그런데 누가 살인을 했느냐? 제사장이 살인했어? 엄청 큰 죄. 온 회중이 함께 달려들어서 사람을 죽였어? 그 다음으로 큰 죄. 그 다음에 족장, 어떤 공무원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죄를 졌어? 또는 정치인이 잘못했어? 그 다음에 평민이 죄를 졌어?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원칙이 터무니없는 원칙 같은데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양심이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평가가, 이런 판단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종종 SNS라든지 또는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저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누가 죄를 졌다. 이런 얘기 나올 때 말이죠. 그럴 때마다 제일 먼저 회자되는 게 뭡니까? 누가 무슨 일을 했다. 연예인 누구가 술 취해서 어떤 일을 했다. 이런 다른 사람이, 조그만 사람이 술 취해서 무슨 일을 한 건 안 나와요. 그리고 그러면 그런 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연예인, 유명한 연예인이 그랬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야단을 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야단치고 벌 줘야 된다고 막 그러죠. 어떤 마약을 했다 그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저런 판단들이 자, 보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실수했을 때 또는 여러 가지 구설수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일 크리스찬으로서 듣기 싫은 건 뭡니까? 크리스찬 중에서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데 또 불구하고 이런 죄를 졌대더라. 이런 얘기 나오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또 다른 사람도 똑같이 죄를 짓는데 왜 크리스찬이라는 요거 굳이 밝히면서 미디어가 저렇게 우리를, 기독교를 박해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사장의 죄가 제일 크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자, 그러면 지금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모두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를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은 다 각자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제사장인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죄를 졌어요. 잘못했어요.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잘못할 수도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만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한 것을 사람들이 많이 욕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제사장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위치에 있었는데 너희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가 크다는 겁니다. 자, 이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4장을 보시면, 자, 제사장, 온 회중,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라든지 하는 일 같은 족장들, 그 다음에 평민의 순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지금 이 레위기 4장의 흐름에서 지금 여러분이 짓는 죄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다 1번에 해당되는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막중한 임무를 지고 있어요. 막중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은 다 제사장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하게 되는데, 여러분을 비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비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죄가 막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죄의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뭐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보면은 법적으로는 큰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양심에 약간의 가책이 돼서 왔습니다. 하나님, 요거 다른 사람들로 하면은 뭐 약간 벌금형쯤 될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 이거 그냥 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비록 작은 문제지만, 작은 거지만 제사장인 제가, 하나님의 백성인 제가 죄를 지었으니 이 죄가 막중합니다. 저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으니 이것이 저에게는 큰 짐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죄의식, 이런 부담감,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 이 속죄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서 기도할 때마다 고백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천제일교회도 고백의 기도 있죠. 여러분, 고백의 기도 할 때마다, 기도를 드릴 때, 또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실 때, 또는 다른 목사님들이 인도하실 때, 여러분 들으시면서 뭐 쭉 들으시면, 나는 별로 해당 없는데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는 깨끗합니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조그마한 죄지만, 그러나 나는 제사장의 자리에서 내가 저지른 이 작은 허물이 하나님께서는 큰 허물이구나. 하나님께 앞에서는 큰 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더 많은 얘기가 있지만 5개를 다 하고야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속건제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속건제사는 어떤 형체가 보이는 손해 또는 형체가 보이는 그런 허물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도둑질을 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것을 훔친다든지 하는 것들이 다 이 속건제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헌물이나 또는 뭐라 그러죠? 헌금을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것을 내가 빼돌렸을 때 또는 유기했을 때 이런 경우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라든지 어떤 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손해를 입혔을 때의 경우입니다. 자, 6장입니다. 레위기 6장 2절로부터 7절까지 6장 2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자, 5장 14절, 15절, 16절을 보면요.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만 성전에 있는 기물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만 망가뜨렸어요.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물을 내가 망가뜨렸어요. 그러면 그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속건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건을 망가뜨렸다든지 하나님께 당연히 가야 될 11조를 내가 떼먹었다든지 또는 내가 도둑질을 해서 뭔가 이득을 취했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을 좀 예를 들어 보았는데 6장 2절부터는요. 자, 도둑질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축소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을 해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만 깨어져 버렸어요. 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하면 해결이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는데 100만 원을 도둑질했다. 자, 라고 생각을 하십시다. 자, 100만 원을 도둑질했는데 내가 그것이 그만 들통이 났어요. 알려줬어요. 아니면 내가 양심의 가책이 돼서 이걸 돌려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미 죄가 범해진 거죠. 이 속건제사를 이제 그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속건제사를 드리는 첫 번째 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훔쳐온 사람에게 가서 100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돌려주고 그 다음에 뭘 더 주라는 겁니까?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줄 뿐만 아니라 20만 원을 더 이자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을 상환할 뿐만 아니라 이자까지도 5분의 1로 상환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끝난 거냐?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사람과의 관계는 회복이 됐겠죠.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런 허물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붙여야 돼요. 다시 연결하려면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 제물을 가지고 속건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아주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되었던 영화 아닙니까? 자기 자식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용서해 주려고 할 수 있어서 용서해 주겠다고 갔더니 이미 그 사람은 자기는 용서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용서를 아직 안 했는데, 당사자는 용서를 안 했는데 그는 이미 용서받았대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다 용서받았대요.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진리가 아닙니다. 기독교 진리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잘못했는데 그것을 다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해서 다 끝나는 그런 속죄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속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용서의 개념입니다. 이게 속건제사의 기본 정신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교인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 안티죠. 안티 기독교 그런 그 채널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는 안티 기독교 채널을 거의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어떻게 안티 기독교 채널을 잠깐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상하다. 기독교인들 참 이상해. 기독교인들 참 웃기는 애들이야. 이런 얘기를 막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거기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옆에 있는 아이의 연필이 너무나도 예쁘고 좋았어요. 그래서 그 연필을 그만 훔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연필을 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재미있게 사용을 했어요. 물론 연필 잃어버린 아이는 열심히 찾았고 화가 났고 그랬겠죠. 그러나 그냥 모른 척하고 자기는 열심히 연필을 가져 훔쳐다가는 집에서 썼어요. 근데 얘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연필을 잘 쓰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아이는 어떻게 했을까?
이제 안티기독교가 하는 말입니다. 교회를 갔어, 그 아이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 교회 가서 예수님께 빌었어. 하나님, 예수님 잘못했어요. 제가 친구의 연필을 훔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집에 와서 훔친 연필을 편한 마음으로 썼어. 여러분, 이게 안티기독교가 지금 기독교를 향해서 비난하는 비난이에요. 여러분, 이 구조 아니에요? 이런 구조가 종종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용서예요? 세상도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얌체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도리어 그렇게 그 이득으로 얻으려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마 부담스러운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야, 내가 교회 와서 그래도 다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갚을 거 생각하면 어떻게 갚나?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갚을 수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도저히 갚을 수도 없을 수도 있으면, 그러나 최소한 그 사람에 대한 미안한 마음 그리고 속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라도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이 주제에 걸맞게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꺼리끼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인간적으로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라는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다가 어떤 사람과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그 자리에 두고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제물을 바치라. 이게 주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구약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얼굴들이 굉장히 어두워지시는데 내 안에 혹시라도 잘못된 뭔가 있다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내가 이거 훔쳤어. 내가 사실은 이거 참 내가 잘못했던 거야. 그 사람한테 큰 해를 줬어. 그럼 내가 어떻게 갚을까? 내가 원금도 갚아야 되지만, 돈으로 따지면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를 위로하는 위로금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해요. 돈으로 갚을 수 없는 것들도 많을 겁니다. 그럴 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삶으로 그걸 보여줘야 되죠. 그렇게 갚아 나가고 그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속의 은혜가 나에게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대로 나가서 도둑질하고 와서 또 기도하고 또 용서받고 또 도둑질하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부분에서 분명히 오해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셔서 빨리 좋은 쪽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좋은 쪽으로 갔을 때, 이제 이렇게 잘못됐던 사람들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다시 넘어오는 곳이 어딜까요? 번제라는 곳으로 넘어오겠죠. 그죠? 번제는 그러니까 가장 중심에 있는 기초적인 예배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어요. 점점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자, 그럴 때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제사는 소제입니다. 자, 이 소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인데요. 이 소제는 참 흥미롭게도 다른 제사들은 다 짐승으로 드리는데요. 이 소제만큼은 흥미롭게도 이 곡식으로 또 열매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인데 왜 그럴까? 감사와 이 곡식들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곡식과 그리고 또 이 감사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늘 추수감사절을 드리지만 여러분, 자, 가을이 돼서 수북히 곡식들이 가득 쌓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북히 쌓여 있는 이 곡식들이 작년 이맘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작년엔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던 곡식들이 1년이 딱 지나갔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갔는데 물론 우리의 노력이 있었지만 여기에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늠이 되잖아요. 그죠? 완전히 없었던 것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곡식들이
가득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 이 정말 이게 없던 게 생겼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중요한 바로메타가 바로 이 곡식이죠. 자, 이 곡식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얻어집니까? 여러분, 풍년이 어떻게 해서 옵니까? 여러분 이 곡식을 심을 때, 여러분 밀을 구할 때, 또는 뭐 보리를 구한다 그럴 때, 여러분 심지 않고 밀을 한 가마니 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심지 않고 보리를 한 가마니쯤 구할 수 있을까요? 반 가마니라도 구할 수 있을까요?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남의 거 훔치지 않고, 그리고 보리 한 가마니, 밀 한 가마니 얻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얻을 수 없죠. 밀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밀을 심어야 되죠. 보리를 원하는 사람은 보리를 심어야 되죠. 열심히 심어야 됩니다. 심지 않은 사람은 거둘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거두어들인 모든 곡식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내가 의도를 가지고 심었던 것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없죠. 나의 노력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수북히 쌓인 곡식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해서 얻은 거야 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내가 적절한 시기에 투자해서 얻은 거야. 내가 적절하게 뭔가 해서 모험을 해서 얻은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을 안 본 거죠.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렇게 수북한 곡식이 내가 비록 뿌린 씨앗 때문에 만들어졌고 내가 경작했던 것 때문에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때를 따라서 빛이 왔고 햇볕이 있었고, 때를 따라서 바람이 불었고, 때를 따라서 홍수가 안 났고,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태풍이 지나갔는데 조용하게 지나갔고, 뭐 이런 몇 가지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지진도 일어나지 않았고 화재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자연의 어떤 돌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과 합해졌을 때 곡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얻은 이 곡식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온 결과물이죠. 나의 노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곡식이다 겁니다. 자, 이 곡식을 지금 재료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감사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2장입니다. 레위기 2장 4절로 7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여기 보시면요, 자세히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셔도 좋은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최소로 드릴 수 있는 것은 고운 가루로 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 단위가 고운 가루예요. 그 다음 단계는 그 고운 가루를 가지고 화덕에 굽거나 철판에 붙이거나 나름대로 요리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과정들이 여러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섞어서 기름을 바르고 해서 만들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곡식이 있어요. 곡식을 뚝 잘라서 곡식당 갖다가 딱 바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소재에 해당이 안 돼요. 소재는 그렇게 드리지 못합니다. 소재는 적어도 껍질을 벗기고 가루를 만들어야 돼요. 누구의 노력이 필요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그냥 뚝 잘라 여기 갖다 드립니다가 아니라 나의 노력이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가루를 만들고 그 다음에 기름 붓고 화덕에 과자를 만들고 전병을 만들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진정한 감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면 나의 마음이 들어가야 되고 나의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감사 드릴 때, 요즘에는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 헌금을 드리거나 뭐 하니까 사실은 어찌 생각하면 뭐 그냥 돈으로 드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안에도 내 안에 내가 정성이 담겨야 되는,
내 안에 들어가는 정성들이 담겨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들에게 아버지가 사랑스러워서 100만 원을 줬어요. 오늘 자꾸 100만 원 얘기가 나오네. 100만 원을 줬어요. 자, 이 아들이 큰 돈을 받고 나니까 야 이거 큰 돈 받았다. 그래서 집에 방에 들어갔어요. 세어보니까 100만 원이에요. 야, 100만 원, 아빠가 나한테 100만 원을 주시다니. 돌아왔어요. 아빠한테 바로 왔어요. 아들이. 아버지가 아빠가 나에게 100만 원을 주셔서 제가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아버지께 20만 원을 드릴게요. 여러분 어떠세요? 감사가 느껴져요? 와, 감사하다. 아버지가 야, 너 정말 나 감사하는구나. 이러시겠어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가 나에게 100만 원 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제가 50만 원을 드릴게요. 와, 이러겠어요? 진정한 감사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100만 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뭐 그냥 받았는지 감사하다 그러긴 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쯤 지났어요. 그냥 아들이 왔어요. 아버지, 그때 아버지가 저에게 100만 원 주셨잖아요. 그래, 근데 어떻게 했냐? 근데 제가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이거 가지고 제 미래를 투자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학원을 끊었어요. 학원 끊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공부의 성적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제 성적 이 정도 받았는데 아버지 이런 라이센스 받았어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내가 준 100만 원 가치 있게 썼네, 멋지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그런 겁니다. 헌금으로도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주위에서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 내가 그 사람 돕고 또는 교회에서 필요한 일들 내 나름대로 돕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감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많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살아.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줍니다. 아버지가 보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줄만하구나. 줄만하구나. 이런 생각 드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소재입니다. 여기 보시면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누룩, 꿀을 넣지 말라. 이게 참 재밌습니다. 사실은 누룩을 넣어야 부풀잖아요. 그리고 꿀을 넣어야 맛있지 않습니까? 달게 만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맛있게 요리를 해서 지금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 누룩을 넣지 말라. 시간이 없어서 한마디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누룩을 넣어서 뻥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감사는 뻥이 아닙니다. 감사는 그렇게 부풀려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그저 속이 꽉 찬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꿀 발라갖고 바깥에 맛은, 속은 요리는 제대로 못해놓고 바깥에 꿀 발라갖고 그냥 달짝지근한 맛에 먹게 하는 거, 그것도 아닙니다. 이 감사는 속이 꽉 차고 속에서부터 맛이 우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속에 소금을 치라 라는 말이 나요. 속을 꽉 차게 하면서 맛만 내는 거예요. 기초적인 맛만 내는 겁니다. 그 위에다가 꿀을 발라서 거치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부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는 그저 내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이 가득 들어가 있는 채로 그렇게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화목제사입니다. 자, 화목제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화목제사는 3장인데요. 3장 3절로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컵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자, 여러분 이 화목제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고의 단계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항상 뭐를 먼저 깔아야 되냐면 감사의 제사인 소제를 먼저 깔아야 돼요. 감사가 없이는 화목제사도 나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감사 정도가 된 이후에나 올라갈 수 있는 게 화목제사입니다. 영어로는 peace offering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 peace offering을 그냥 peace offering 그러면 그냥 듣기가 그런데 그냥 뭐 평범해 보이는데 이거를 히브리 말로 연결해서 단어를 연결시키면 샬롬의 제사예요. 샬롬. 평화, 샬롬. 모든 것들이 온전해지는 단계.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완전해지는 단계.
샬롬을 누리는 단계의 제사, 최고의 제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최고로 만들어주는 제사. 그런데 그 제사는 함부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제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소제를 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위에 화목제를 위에 올릴 수 있어요. 소제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화목제사 감히 못 드리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사의 기본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화목제사를 드리는 제물의 종류가 3절과 4절에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3절과 4절에 나온 내용들을 한번 보시는데, 읽었지만 다시 읽겠는데요. 읽을 때 이제 한번 여러분이 정육점에 가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육점에서 이런 고기를 달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물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여러분, 어느 정도 가격을 매기면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생각보다 싸겠죠? 얼마 안 되겠죠?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겁니까? 먹을 수 없는 겁니까? 여러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 있는 거죠? 죽지까지는 않겠지만 콜레스테롤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순 기름덩어리만 지금 따로 모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금 정육점 가서 생각해 보시면 기름만 도려내라는 겁니다. 먹지 못하는 것들, 콜레스테롤들 이런 것들만 다 도려내라는 거예요. 물론 기름이 맛있죠. 그죠? 먹으면 맛은 있죠. 그러나 건강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은 거잖아요.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인간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고 단계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면서 호랑이를 갖다가 바쳐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잡기 어려운 사자 정도는 바쳐야 된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뭘 바치라 그러면 그냥 소, 양, 염소 다 좋은데 그 중에 부위를 내가 특별하게 원한다. 그런데 그 부위는 어떤 부위냐 하면 바로 이런 기름기들이야. 요거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나한테 바쳐라. 요게 내 거야. 그러면 내가 너와 화목한 샬롬의 제사를 만들어주마 라는 거예요. 누구의 희생이 더 있어 보여요? 하나님의 희생이 더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께서 물론 어두육미라고 하지만 생선을 발라주실 때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생선을 발라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생선은 내장하고 그리고 머리가 제일 맛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곤 했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안 주셨어요. 그거를 잘 안 주셨어요. 그리고는 어머니가 맛이 있다는 건 어머니가 혼자 다 드시고는 맛이 없다는 살코기를 저한테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그냥 그렇게 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제가 크고 나서 저희 아이에게 고기를 발라주는데, 생선 발라주는데 저도 또 비슷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사랑이잖아요. 부모의 사랑. 지금 부모이신 이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세요? 너와 나와 샬롬을 만들고 싶은데,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되냐? 너 나한테 이거 바쳐.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돼? 이거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콜레스테롤의 하나님? 비만의 하나님? 이거 다 드셨으면 어떻게 되셨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와 관계를 여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샬롬의 제사, 샬롬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모든 기름은 다 하나님께서 드시고 그 다음에 남은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샬롬의 제사인 화목제사는 이 것들을 다 불살르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나누어서 갖게 됩니다. 사람들이 갖게 돼요. 나머지들을. 자, 그런데 어떻게 나누라고 하느냐? 15절, 7장으로 갑니다. 7장 15절입니다. 7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지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자,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7장 31절입니다. 7장 31절부터 30절, 33절까지, 31절부터 33절까지 있습니다.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요, 자, 화목제사, 하나님과의 최고 단계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다음에 자신은 뭘 먹겠다고 하셨습니까? 콜레스테롤을 먹겠다라고 하시고는 그 다음에는 남은 고기들을, 그것도 아주 콜레스테롤을 다 떼낸, 기름기를 다 떼낸 아주 좋은 고기들을 이제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나눠 먹으라는데 먼저 지금 아까 31절 이후를 보셨습니다마는 가슴살 하나를 누구에게 주라는 겁니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게 줘라. 오른쪽 뒷다리를 누구에게 주랍니까? 제사장에게 주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사장, 함께 제사를 도와주고 있는 이 제사장들은 분깃이 없는,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고기를 지금 이 많은 재물들 하나님께 바치고 있죠. 집으로 돌아가면 자손들이 있겠죠. 그 자손들은 뭘 먹고 살겠어요? 그 자손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제물을 드린 다음에 가슴살, 좋은 살 아닙니까? 거기다가 뒷다리살, 얼마나 좋은 살입니까? 한쪽씩을, 오른쪽 뒷다리 가슴살 하나를 떡 띄어가지고 거제는 어떻게 하면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서 보여주고 이거를 뺐다 드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다시 말하면 제사장에게 돌아갈 분깃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 단계의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땅을 분깃으로 받아서 열심히 곡식도 만들 수 있고 막 할 수 있지만 이분들은 분깃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그저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는 이와 같은 것들을 받아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과감하게 기쁘게 그에게 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그리고 제사를 지금 바치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사이에 뭐가 일어날까요? 평화가 일어나겠죠. 샬롬이 일어나겠죠. 아, 그래, 고마워, 감사해, 내가 오늘 이거 가지고 와서 우리 자녀들 잘 먹일게, 고맙습니다 라는 샬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 사이에 샬롬이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 오른쪽 뒷다리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줬는데 왼쪽 뒷다리는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많은 살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자, 이걸 네가 어떻게 해도 좋아, 어떻게 사용해도 좋은데 한 가지 조건만 있어요. 뭐냐? 그 바친 날로부터 하루 사이에 먹어야 돼. 이게 지금 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 화목제사는 하루 안에 먹어야 돼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이틀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셋째 날까지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으면 그 드렸던 모든 제사가 무효가 돼요. 화목제사가 제사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른쪽 뒷다리 지금 제사장에게 줬어요. 또 가슴살 하나 줬어요. 나머지 살이 아직 많아요. 서로 생각해 보면 이 많은 살들 내가 혼자 다 먹으면 먹을 수 있습니까? 하루 안에? 배 터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가서 어디 동네에 들어가서,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사를 드렸는데 화목제사 고기가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고기국도 끓이고 뭐 만들어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오십시오. 함께 먹고 마십시다. 이거 하루 안에 먹지 않으면 이거 다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제사가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와서 이거 다 소비해 주십시오.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와서 함께 먹습니다. 함께 마십니다. 함께 즐겁게 노래합니다. 다 소진했습니다. 자, 화목제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뭐가 만들어졌을까요? 샬롬이 만들어졌죠. 이게 샬롬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 아주 깊은 하나님의 뜻이
이 제사의 이 이야기 속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더 말씀드리지 못한 것들은 많지만 그러나 충분히 이것으로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제사장들을 또 돕는 일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을 돕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힘이 나게 아주 힘나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도 화목제사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요즘 또 제가 목사님들만 도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다 또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들 중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밥 벌어 먹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게 바로 화목제사예요. 그게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장에게 뭔가를 주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날 여러분을 섬기는 목회자들을 잘 섬기는 것, 또 가난한 이웃들을 잘 섬기는 것,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할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들, 또 주변의 사람들 잔치를 베풀고 여러분이 가진 것 가지고 여러분 나누고 하는 것들, 두고 그저 벼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누고 또 나누는 그 삶이 진정한 화목제사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5가지 제사 많이 부담되시죠? 그러나 이미 이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완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제사를 꼭 우리가 힘들게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다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것에 꼭 매이지는 않아도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큰 픽처를 보는 거거든요. 그 그림을 맞춰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거 안 하면 나는 구원 얻지 못한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다 구원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예배자로 우뚝 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 제1교회 남선교회와 또 여전도의 모든 성도들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약의 5대 제사를 함께 공부하며 새로운 예배자로 설 것을 다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루디아 회장, 이지영 권사님 헌금 기도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안델리카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쪽으로 더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무더운 날씨와 폭우 속에서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남녀선교의 연합 수련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간직하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또 일터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회원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모아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주님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 잘 쓰여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색하지 않고 풍성히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재정도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461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된
김경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축도 후 총무 이광주 권사님 강고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인천 제1교회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남선교회와 여전도회 연합수련회로 드리며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새로운 결단을 하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주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더운 날씨와 우중에도 우리 회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경진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기념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먼저 여전도회 회원들이 촬영하시고 이어서 남성교회 회원들이 촬영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점심 식사가 인천 인성여중 식당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1, 2 남성교회 회원님들과 마르다, 로이스 회원님들이 먼저 입장하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려가실 때 인성여고 계단 쪽에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이용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식사를 마치시고 귀가하실 때 매년 우리 유청년 장로님이 주신 선물과 또 저희 협의회에서 마련한 선물 3가지를 가지고 식당 앞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